당신은 예수 때문에 최고의 행복한 자입니다. 축복합니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하겠어요. 당신은 최고의 행복자입니다. 이렇게. 행복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 안에.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저지난주에 파나마에서 오면서 LA에서 하루 쉬었다 왔어요. 파나마에서 다이렉트로 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호텔에서 자고 아침 10시까지 LA에 있는 선교사가 오겠다고 아침 10시에 식사하고 기다리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와요? 한 30분 지났는데 문자가 왔어요. 좀 30분만 늦겠다고. 또 안 와요?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와요? 그러더니 전화 왔어요. 곧 가겠다고. 그래서 한국 사람 어디 가도 이렇게 시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지 마라 그랬어요. 나 혼자 나갈 때 있으니까 오지 마라 그랬어요. 다 왔대 이제. 그래서 와서 보니까 왜 늦었니 그랬더니 작년에 교통신호를 위반해가지고 벌칙금을 내야 되는데 벌칙금을 안 냈대. 그래 안 냈더니 그 다음 연락 없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잃어버렸나 보다. 그래서 내비두고 1년을 지났어요. 450불만 내면 되는데 1년이 지나서 교통 면허증을 제시를 했더니 정지된 면허라고 하더래요. 그래 보니까 벌칙금 안 낸 것에 면허증이 정지되고 면허증을 회복하려니까 벌칙금 벌금을 얼마 내야 되냐? 3,500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재판까지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와갖고 오늘 재판 날이라 10시에 재판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딜레이 돼가지고 12시에 마치고 막 부랴부랴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제가 호텔에서 식사할 때 한국 한인신문 중앙일보를 보니까 일면에 LA에 있는 한인들이 폭탄 자동차 벌칙금 세례를 맞다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만이 아니라 한국 분들이 벌칙금 내라는 것을 무시해가지고 당한 사건을 지금 쭉 기고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읽었어요. 읽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거기 한 대상자로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벌칙금 내라고 하는 고지서 하나 무시해버려도 8배에서 10배 벌칙금 과징금이 부과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음입니다. 10배가 아니에요.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끝날이 올 것이다. 끝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그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 그 인생은 가장 해피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잘했어요. 누가 선곡했는지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어야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는다. 그건 비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이 기갈이지 않니?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요, 행복 중에 행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이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딱 지금 내려놓고 있어요. 심판의 칼을 내려놓은 그날이 이제 끝날이라라고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데 2절 확인해 드릴게요.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분명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았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다. 먹지도 못할 광주리가 지금 과일이 담겨 있어요. 자,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딱 내려놓고 이제 끝이다. 누구도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여호와의 칼이 이렇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는지 보세요.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궁전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해야 되는데 궁전에서 노래해야 하는데 이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거래요. 슬픈 노래가 될 것이다. 오늘 이들이 지금 노래하는 궁전의 노래는 어떤 노래냐? 향락을 위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향락을 위하여 페스티벌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궁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가 아니라 이방 신전을 세워두고 지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이방 신전의 페스티벌을 향한 흥을 돋구는 노래가 지금 궁전에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이 노래가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궁전에서 부르는 그 노래가 너희들의 인생의 슬픈 노래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슬픈 노래로 바뀌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시체가 곳곳에 쌓여질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 앞에 칼이 이렇게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자세히 보세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심판의 칼이 내려놓아져 있어요. 언제 어느 때 이 심판의 칼로 이 시대가 멸망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노래하지, 이방신을 노래하지, 우상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가 온 땅에 지금 퍼져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부르고 있는 뉴에이지 음악 보세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노래가 온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들이 11조도 하고 낙헌제도 드리고 수은제도 드리고 노래도 하고 비파를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예배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5절 확인해 보면 5절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월삭이 뭐예요? 월삭이? 네? 매월마다 싹을 받는 게 월삭이에요?
매월 초 하룻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리는 제사를 월삭이라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선배 목사님 몇 분은 지금도 월삭 예배를 드리세요. 주일날이 5월 1일이다. 그러면 그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월삭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월삭 예배는 이날만은 한 달 시작에 거룩한 날로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날로 드리자고 하는 이 거룩한 예배가 중심인지 예배 아닌 다른 것이 중심인지를 오늘 정확하게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봐요. 자,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그러면 월삭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제사가 중심이에요? 제밥이 중심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사가 중심이에요? 제밥이 중심이에요? 왜 그렇게 주일이 자주 돌아오니? 왜 그렇게 주일날 예배 한 번이면 됐지 2부 예배까지 3부 예배까지 왜 드리니? 여기다가 수요일날은 뭐니? 매일 새벽 기도는 뭐니? 거기다가 구역 예배까지 미치고 환장하겠다면 여러분 월삭이 언제 지나서? 라는 똑같은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월삭 안식일이 기다려지고 그날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평생 구역 예배가 왜 그렇게 자주 들어오냐? 구역 예배 드리고 나면 한 달 동안 마음이 후련하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없어서 아멘 안 하시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죠?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삭 빨리 지나라. 나 장사해야 된다. 왜? 그날은 장사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매매 금지예요. 거룩한 날로 정했기 때문에 그날은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월삭 언제 지나냐? 나 장사해야 되는데 이 말이거든요. 안식일 언제 지나니? 나 장사해야 되는데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장사도 거짓으로 속이는 장사란 말이에요. 6절 보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시작.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러분 밀을 곡식을 탈곡해서 밀을 팔아야 되는데 찌꺼기 밀을 팔자 이 말은 뭐냐면 밀과 함께 찌꺼기를 섞여서 팔았어요. 오늘을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는 저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가 제대로 되겠냔 말이에요. 예배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아모스 7장까지 했던 것보다 8장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7절에 그냥 두지 않겠대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누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절대로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해요. 너희들 그 행위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8절 9절 지나서 10절만 확인해 봐요. 이렇게 될 것이래요.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하며 결국은 무슨 날이 올 것이다? 곤고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런 날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앞에 보니까 해를 낮에 지게 할 것이다. 아니 해를 떴다가 해도 지게 만들겠대요. 그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낮이, 백주 대낮이 캄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그 노래는 슬픈 노래로 바뀔 것이고, 너희들이 절기를 지켰던 그 절기는 오히려 애통한 날이 될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겠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걸 한번 내려놓고 한번 새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축복하실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더니 하나님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받아야 할 원인이 뭔지를 몰라요. 심판의 이유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듣지를 못한 것이 기갈인데, 궁극적으로는 심판의 원인은 말씀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예배의 본질을 상실한 게 근본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와서 앉았다가는 벤치워먼, 의자만 따뜻하게 가는 이런 예배 말고 오늘 본질적인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 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월삭 그거 언제 지나가냐, 나 미치겠다, 장사해야 되는데. 아니 안식일 언제 지나가노, 나 장사할 게 지금 많은데, 돈 벌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예배, 본질을 상실한 예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들의 영적 흐름은 완전히 끊어졌던 모습을 저는 발견했어요. 아, 영적 흐름이 완전히 두절돼 버렸구나. 이런데 하나님 앞에 무슨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해요. 본질을 잃어버리니 말씀은 더더욱 그들에게 임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니 빨리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겠냔 말이에요. 안식일에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있기는 하는데 이 시간 좀 빨리 지나가라, 그 말씀이 그들 속에 꽂히겠어요? 내게 적용해 보니까 진짜 맞더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오늘 찰박힌 목과 같이 바뀌기를 바라요. 11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 예언의 말씀을 끊어버렸어요. 왜? 예언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전하고 오히려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겠어요?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지 아니하고 선지자가 아니었던, 선자의 아들도 아니었던 뽕나무 키우는 뽕나무 농사꾼, 목축을 했던 목축자 아모스를 택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선자들의 모든 선자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말씀을 선지자가 해야지? 아무리 동쪽으로 서쪽으로 다녀도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기다가 제사장들은 타락의 길로 함께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 희미하게 제사장들이 앉아있으니 성전은 건물만 있지 결국은 껍데기지 알맹이가 없는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 13절에 보면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실태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계시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사람 말은 참고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말씀뿐입니다. 말씀뿐입니다. 말씀의 중요성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오늘 이번 주간 요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이사야서 8장 20절, 21절, 22절만은 이번 주간에 꼭 가슴에 새기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뭐할지니라?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함께 지난주 다림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하고 맞물려야 되고 이 다림줄에 하나님이신 말씀과 맞물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아침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은 21절 어떻게 되느냐? 이 땅으로 헤매며 그랬어요. 헤매는 정도가 아니에요. 곤고하며. 곤고한 정도가 아니에요. 줄일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 말씀과 맞물려 살아나가는 인생, 이런 신앙의 인생,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곤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만. 굶주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물려 살지 아니하니까 아침 해를 보지 못하면 어둠 속에 거할 것이고 헤매는 인생 될 것이고 곤고하고 굶주리다가 그 굶주림에 격분하여 보이지가 않아요. 격분하니까 패는 게 없어요. 자기 왕도 안 보이고 자기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진짜 맞다. 어둠 가운데 헤매면서 곤고하고 굶주리다가 굶주림에 격분하여 하나님도 안 보이고 자기 왕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다가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기다리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흑암이 기다리고 있고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가리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단 축복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바른 복음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여러분 가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으로 여러분 가는 길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귀를 가졌다, 축복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로 내가 달려가고 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성도의 길을 가보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있어요. 그 단추가 뭐냐?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 속에 영적 흐름을 바르게 타고 가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율법의 흐름을 타고 갔다, 그럼 여러분 율법적 삶으로 계속 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신비주의적인 흐름을 타고 갔다, 모든 게 신비로운 것을 찾아 헤매요. 그리 신비한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기가 늘 다니던 기도원에 3시간 반씩 자동차로 운전하고 가가지고 기도 한 3시간 쭉 기도해서 신비를 체험하고 돌아와야 돼. 다른 지역 가면 안 돼. 그 기도원만 가야 거기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해요. 제가 아는 우리 선배 목사님은 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 산길을 가기 위해서 집차를 샀어요. 집차를 사서 가시다가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그 다음 주 다시 빼가지고 또 차를 빼가지고 또 올라가요. 그렇게 신비주의 하시다가 복음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달려갔던 신앙의 흐름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흐름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다림줄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흐름 속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흐름 속에 있어야 여러분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이런 사람 속에 말씀이 들어가는 거지. 복음의 흐름, 언약의 흐름을 놓치고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저는 제가 다니는 곳에 오직 복음 하나만 계속 말해요. 근데 복음 하나만 말하는데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요.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있다고만 강조하고 떠나오는데 어제도 파나마에서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난리가 났대. 그 선교사님 표현. 무슨 난리가 났는데. 다른 건 빼고 한 사람만 얘기하겠대. 이게 뭔데요? 그랬더니 파나마 현지인이 저를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을 깨닫고 이 부인 집사님이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말로 영접시키는데 불과 2주도 안 지냈는데 25명을 영접시켰대요. 그래서 교회를 몇 명 등록시켰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남편하고 그렇게 복음 깨닫고 갔더니 목사님 말씀대로 집에 갔더니 남편이 으르렁거리고 남편하고 싸움을 시작했대요. 그때 자기가 금방 알았대요. 제가 그랬어요. 강의하기 전에 이 자리에 모이면 은혜 된다. 그런데 진짜 집에 돌아가 봐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뱀을 쟁쟁 그리고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요 놈이 기다린다. 여기서 속지 마라 그랬는데 집에 가자마자 남편이 막 바가지를 긁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싸움하려고 하다가 그 그림이 생각나더래요. 아, 내가 속으면 안 되지. 그러다 남편이 막 계속 하는데 남편에게 당신 지금 모습을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볼래? 그랬대요. 옛날 같으면 싸우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번 해봐라 막 승질 내가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그리고 사람 몸에다가 뱀을 챙챙 감기게 제가 그린 그림을 그대로 그리고 이렇게 지금 머리를 그렸어요. 이게 네 모습이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그림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가 왜 이 모습이냐. 그러면서 복음을 쭉 설명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기서 빠져나온다 해서 제일 먼저 남편이 영접했대요.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 안에서 그냥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팔로미 날 따라와라. 여러분 보고 나보다 네가 앞서가서 이 일 좀 하면 안 되니? 라고 한 적 없어요. 나를 믿어라.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불러라. 나를 신뢰라. 마음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의에 이를 것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이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감옥 안에 있다는 말 안 하고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을 수십 번 빌립보 감옥 안에서 하잖아요. 어디 안에 거하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시는 거 맞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문제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며 왜 네가 하고 있니?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 고민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말씀을 주심에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딱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더 깊이 뿌리 내리게 하고 체질되게 하고 각인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어떤 환경이 와도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흐름 속에서 말씀만을 붙잡고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 반드시 응답받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성도, 그 성도는 승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냥 붙잡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친다고 순종이 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신명기서 28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네요. 여러분은 축복받을 사람입니까? 저주받을 사람입니까? 축복받을 사람이에요? 저주받을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까? 순종 못합니까? 예? 순종하려고 노력하시지요? 예? 순종하려고 노력하시지요? 안 하시지요? 순종하시지요? 뭐예요 도대체? 순종도 안 한다고 하고 안 하는 것도 안 하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럼 뭐 어떻게 어느 장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겠어요? 순종이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시작 항상 행치 아니하는 자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항상 행하시나요? 그럼 여러분 저주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저주 받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율법의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결 안 해도, 만약에 100가지라고 가정하면 한 가지만 행하지 않아도 너는 저주래.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율법은 믿음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였어요. 그런데 믿음 되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적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해요. 10계명 중에 저는 1계명도 내 힘으로는 못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약속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10,000계명이라 할지라도 행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기 전에 무엇으로 붙잡으면 된다?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구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옛 약속. 신약이라는 말이 뭐예요? 새로운 약속. 성경 66권이 전부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이에요. 내가 보낸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하마. 약속대로. 너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네게 보내마. 성령을. 약속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마. 임마누엘도 약속대로. 사도행전 1장 8절도 내가 약속대로의 약속대로.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당연히 따라오지요. 이것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되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영원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이 뭐다?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아야 돼요. 약속으로 붙잡으면 그대로 응답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21장 1절에 사라도 안 믿고 아브라함도 안 믿어요. 아들을 준다고 할 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뭐 하시고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뭐 하셨다? 행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약속으로 붙잡기를 바라요. 열왕기상 8장 25절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 뒷부분 보면, 자, 분명히 말해요. 이스라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시작.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뭐 하시옵소서? 옛날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다윗에게 허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랬어요.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셔야죠.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했다니까요. 26절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누가 이렇게 기도해요?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금부터 뭘로 붙잡자? 약속으로 붙잡되 하나님 강단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 뭐 하시옵소서 하면 돼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하라면 기분 나쁘죠. 지키시옵소서 이러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강단에 주신 말씀을 하나님 지키시옵소서 이러면 하나님이 지켜요. 근데 응답 안 하신다. 그럼 목요일 아침부터는 새벽기도 할 때 이름 좀 하나님 부를 때부터 달래야 돼요. 목요일 아침이다. 시작. 하나님 불러봐요. 시작. 좀 신경질적으로. 시작. 더 신경질적으로. 시작. 뭐 하시옵소서? 확실이 아니라 확실하게 하옵소서.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우리는 약속으로 붙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지키십니다. 확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나를 지금까지 살린 것은 사람이 살린 게 아니에요.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저는 문제 사건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남았지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 우리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우리 지금까지도 멋지게 했지만 앞으로 더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복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진짜 마지막 그 말씀을 내 모든 일에 100% 적용해봐요. 모든 일에 말씀을 적용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 적용을 위해서 여러분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묵상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그 말씀에 시작하는 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내 있는 그대로 내려놓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앞에 말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나와요. 아, 이것 때문에 이걸 맡겼구나. 아, 이것 때문에 이 문제 사건이 있구나. 그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때부터 응답하시고 축복하시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때 생기는 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네요. 이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미션을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보세요. 가는 발걸음마다 뽕나무 치는 나무수를 들어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서 말씀이 없는 저 현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라고 말씀을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근본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근본 언약 하나를 잃어버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약을 머리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근본 내 심령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기본, 예배의 기본을 놓치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본은 어떤 환경이 와도 말씀 붙잡으세요. 그런데 붙잡은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모든 환경, 모든 사건을 점프할 수 있어요. 초월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본 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기도 운동이 내 속에 일어난다면 모든 환경, 사건, 문제를 초월하고도 남음 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 보이게 만들어요. 말씀 없는 현장. 저 현장에 누군가는 말씀의 복음의 깃발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 시집보낸 이유가 이거구나. 내 산업 현장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산업하라고 하는구나. 직장은 이것 때문에 직장을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깃발을 세우라고 직장을 주신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에 말씀이 없어 찾고 헤매는 저 현장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말씀의 깃발을 세우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말씀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한번 새겨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인지.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건 정말 복입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축복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먼저 영적인 바른 흐름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흐름 속에서 말씀의 흐름만을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과 비전이 나의 평생의 답이 되게 하시며 그 언약 따라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현장이 정복되어지되 현장에 말씀의 깃발, 복음의 깃발을 세울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응답하실 주님,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